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한 달간 이렇게 차로 다니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감동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럽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 이 국경을 넘는데도 그냥 표지판 하나, 아주 작은 표지판 하나만 있고 여권을 검사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도 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냥 고속도로를 통과하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서 정말 활짝 문이 열리고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겠구나. 물류도 훨씬 잘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가 지금 터지고 있고요. 진영이 다시 나눠져서 장벽이 높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로 치열하게 견제하면서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보호무역이 아주 강하게 도래하고 있어요. 극심한 혼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또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대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에도 너무나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입성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 우리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를 쓴 것은 특히 이 9장을 쓴 것은 BC 500년경입니다. BC 5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큰 기쁨의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도록 촉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 삶에 아주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자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모든 불의와 부정이 사라져요. 왜요? 공의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온 땅을 정복하셔서 통치하시는 강력한 왕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스가랴의 본바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한 통치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화평이 정말 강하게 눌러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주님은 겸손하셔서 뭘 타고 오신대요? 나귀.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로부터 500년 후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의 왕들은요, 법과 질서로 때로는 무기로 세상을 이렇게 짓누르며 다스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와 승리, 구원,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겸손한 왕이 다스리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화평이 이루어진다. 화평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지도자가 바뀌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지도자가 바뀌고 바뀌어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도래하는가? 우리의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겸손한 왕,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 왕을 모신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겸손해져야 되겠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겸손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혹은 줄 알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고 그래서 유약한 게 아니에요. 네. 겸손하지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동반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통치를 누리고 또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크고 강하고 많고 높은 것, 그런 것을 따라다니고 그것을 구하기보다 겸손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더 화평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포로로 예루살렘에 와서 막 성을 쌓고 성전을 쌓는 그런 이들도 있었지만 아직 바벨론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스가랴도 사실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소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망이 무너지면 절망하게 되죠. 네. 절망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를 품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네. 기대를 품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렇게 절망의 시대까지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절망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를 품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 한국의 사회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떤 세대라고 부르냐면 N4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3포 세대로 출발했거든요. 세 가지를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참 너무 비극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3포로 모질라서 5포가 되더니 7포가 되고 9포가 되고 지금은 다 포기했다고 그래서 N포 세대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왜요? 이제 희망마저 사라졌거든. 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러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사는 일본도 똑같은 용어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은 빙하기 세대라고 그래요. 빙하기 세대. 완전 다 얼어버렸어. 네. 그리고 중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은 당평 세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에서 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들어 누웠어. 네, 들어 누웠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 동북아의 이 삼국이 똑같이 이 다음 세대가 아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사회 현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일어나느냐? 사실은 우리 어른들, 장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시면서 삶 속에 들이온 이 짙은 절망의 그림자를 지니신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참 소망이시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안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상상하는데 요즘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이 미사일 막 날라오면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막 언제 끝나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이 요새 안에 웅크리고 있어서 벌벌 떨면서 언제 끝나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요새 안에 있는 우리들을 활과 화살로 삼으시고 용사의 칼로 삼으셔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강하게 되어서 적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도구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느냐? 갇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오늘 혹시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계신가요? 그러면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은 감옥과 같습니다. 오늘 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마른 구덩이, 이 감옥에 빠진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절망의 감옥에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환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 주는 자유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 없는 구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나세요? 예레미야도 생각나고 또 요셉도 생각나죠. 이 물 없는 구덩이는 그냥 두면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구덩이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그래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처럼 거기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갇혀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구덩이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가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들이 있으세요? 예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특정한 시간에 잠깐 한 번만 주시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치열한 전쟁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이지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고 오히려 대적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사실 잘 깨닫지 못하지만 엄밀하게 이게 영적 전쟁의 현장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주님의 호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전하고 적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성경이 이런 참혹해 보이는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 평화, 진짜 자유는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러나고 그냥 숨어 있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적들이 완전히 제압되어지고 정복되어질 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자가 되는지. 그래서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에서 우리가 잔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유는 영원한 자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 자유했다가 또 속박되었다, 잠깐 자유했다 또 속박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세요.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을 짓밟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누릴 때 이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또 말씀하세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과 함께 싸워 승리하면 우리는 이제 절망의 시대에서 소망의 시대로, 그리고 패배의 시대에서 승리의 시대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 왕관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의 눈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옆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좀 쳐다보세요. 네. 절망 중에 있으신가? 소망 중에 있으신가? 네. 절망 중에 있는 눈은 빛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갇혀서 죽어가던 존재와 같았는데 형통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강건함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승리를, 그리고 자유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이곳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 다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그 주님께서 내 삶에 밀고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고치시고
완벽한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보석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평화로 또 자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담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대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어 주를 믿는 자들이 절망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절망의 구덩이에 갇힌 것과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맞이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모든 절망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기쁨이, 믿음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의 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절망의 그림자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쫓겨가며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 선언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와 나의 영원한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의 왕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호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선언되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 소망을 잃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때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아버지여, 이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이 영혼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나를 들어 적들을 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며 움츠려드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언하며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이하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승리와 자유가 선포되었음을 깨달아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